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게 뭡니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가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득 찼을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로 가득 차면 부족한 것 같지만 풍성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생각이 예수로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어차피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러나 완벽하신 예수님, 풍성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능력 되신 예수님, 거기에 접속하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진리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가룟 유다가 되겠죠. 유다의 뜻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즐겨하는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유다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습니다. 또 다데오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이 추락하게 된 이유는 뭐냐? 앞에 가룟지방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배우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존귀한 성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있고, 또 신자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이 똑같은 이름인데도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추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등장이 참 오늘 우리에게 배신과 저주, 가장 추악한 아이콘이 되었음을 이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괴로와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말을 해요.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치유의 만찬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리라 그러니까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치유의 만찬하는 이 자리에는 그 형태가 어때요? 디귿자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 사랑하는 예제자 요한의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맞은편 앞쪽에 있었어요. 치유의 만찬을 보면은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 앞에 왜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를 팔리라고 했더니 물어보고 싶은데 베드로가 눈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 요한에게 네가 물어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납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부터 25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웅성거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죠. 23절부터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내시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꾸민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12제자가 둘러있는데 지금 서로 궁금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부원의 압력에 의해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요한이 묻고 있잖아요. 그때 전부 다 묻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주여 내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었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뭐냐? 라보니, 랍비요, 선생님이요.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쓴 단어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니까 주여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향하여 랍비여 그랬지 주여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결국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정지함을 보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개념에서는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면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받았어요. 베드로는 다시금 성령으로 채우고 그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 부인한 것을 철저히 회개를 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지 회개했다는 것이 없어요. 뉘우친다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얼마나 이성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뉘우침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럴 것을 회개라고 하지는 않아요. 결국 가룟 유다는 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뉘우치는 자리, 거기에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은 30의 대장과 장로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잠을 벗고 너무 괴로우니까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 넘겼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대장들 찾아가요. 그들에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들에게 은 30을 도로 줘요. 나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괴로워서. 그때 이 사람들이 싹 안면 몰수해요. 나와 이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한 일 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환장할 일이죠? 다 그래요, 세상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괴로우면은 여러분들 자살합니까? 생각이 여러분 예수로 안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생각으로 안 차면 누구나 이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이제 목매다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그랬어요. 불의의 싹스로. 결국 이거 어떻게 할까 상의하다가 이제 나그네 묘지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수에 이 은30을 던져놓고 스스로 가서 목매달았어요. 왜 목매달았는데 왜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을까? 죽은 후에 그가 떨어졌겠죠. 이 비참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겔다마라는 뜻은 여기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현재 그 구글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요 아겔다마 지역이 이제 Y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가 되게 깊대요, 골짜기가. 그래서 지금도 이 깊은 골짜기를 아주 이제 아겔다마라, 피바치라 이렇게 지금도 부른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만큼 비탈이 있고 Y자 형태가 되어 있고 절벽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유다의 치유를 이렇게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시편 41편의 말씀에 응할 것인데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분 섬겼어요. 누가 배반할 자를 알면서 마지막까지 섬기겠습니까? 이놈 괘씸한 놈 이러겠지.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면서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했고 끊임없이 그에게 제자됨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제가 본문을 딱 짧아서 앞뒤를 지금 생략하고 하지만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세족식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시몬이고 그의 아들이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유대 사이의 문화는 유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제자도 다 알아요. 아무한테나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친절의 표시고 호의의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떡을 떼어 적셔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친절을 베풀었고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아무나 떡을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낙인 찍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찍어준 것이 아니라 그를 얼마나 마지막까지 사랑했던지 친근함의 표시로서 준 거. 이게 유대 사이의 문화예요. 적어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가룟 유다는 알매도 불구하고 떡을 떼어줄 때 그는 돌이키지 못했어요.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요. 내 본뜻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길을 못 갔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여지를 주었는데 유다는 그것마저도 거부해버리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30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30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참 안타깝죠. 받고 나가니 밤일러라. 밤 뭘 암시할까요?
유다의 운명을 암시하죠. 지금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죠. 동시에 인생의 어두운 밤이지만은 떡을 떼어주었다. 이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은 어두운 시간이지만은 복음의 기회가 다가온 시간이죠. 이 시간은 거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끔찍한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킨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예수를 랍비에서 주여라고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한편 강도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환점을 갖겠어요?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끔찍한 종말을 거절하면서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꼭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는데 문을 열어놓는데 그 길을 들어가질 않아요.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떡을 떼며 어떻게 나를 배반할 자를 향하여서 발을 씻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마지막 그러한 기회까지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조각을 받은 곳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2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조각을 받은 곳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누구나 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점령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늘 선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언제든지 사단 치고 들어올 수 있고 생각이 침범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내가 흔들어 둥지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 생각 다 들은 것까지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범죄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악한 같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생각에 악한 생각이 왔다고 해서 내가 거기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불행은 그 생각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요? 적어도 자기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많은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회개 안 합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돈께 맡기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자기 뜻하고 다르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30에 넘겨주는 장면,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은 생각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사단이 내주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지배하고 성령님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해야지, 생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틈새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가 안 되면 예수의 다스림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와 대화 나눌 때에도 주님과 분리되는 대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마귀를 디아볼로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의 뜻은 틈새라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나? 생각에 틈을 주는 게 마귀예요. 대화할 때 목사님 디스하는 사람은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들으세요. 대화할 때
옆에 장로님 욕하는 사람은 마귀짓 하는 거라고. 대화할 때 권사님 욕하는 사람, 디스하는 사람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걸 맞받아치는 사람은 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왜요? 틈새를 벌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됐어. 할렐루야.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 할렐루야. 예수로 가득 차야지. 예수로 가득 안 차니까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틈 벌리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예수 이야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주변에 다 CCTV를 달고 싶어도 안 달아서 인권 때문에 그냥 꼭 공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만 거기만 이렇게 달아놨지.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항상 잊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누구 얘기 들었다 할지라도 툭툭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 서로 이야기하는데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좀 세게 좀 얘기할게요. 용서해 주실래요? 세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냥 입 스탑. 아멘. 왜냐하면 이 마귀란 뜻자가 틈을 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관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 왜 중요해요? 조금 이따 지도자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 구역 예배가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대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건 대그룹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메신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수직인 관계를 잘 가져요. 그러나 인생은 수직적인 관계만 갖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서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데, 소그룹이 필요한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관계를 넓혀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말씀 이야기 했어요. 예수 이야기 했어요. 성령 이야기 했어요. 벌어지는 이야기 하지를 않았어요. 내 이야기 하지를 않았어요. 신세 타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려면 예배가 살아야 하고 구역 소그룹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관계가 뭐냐? 대화의 주제가 남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부시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가룟유다처럼 마귀짓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수 이야기 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틈새 벌어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룟유다에게 사단의 생각은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때 무릎을 꿇으면 되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통해서 한잔하기를 원했고, 주님을 통해서 진짜 이 돈깨를 깨고 내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인마이 포켓도 좀 하고 이득도 좀 취하고, 또 주님이 또 한 자리 했을 때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또 이스라엘 독립도 원했었고,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맨날 죽는다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왜 자꾸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왜 기대와 다른 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주라고 한 번만 불렀어도, 그의 인생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왜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주로 보았는데 그 말은 안 열렸을까요?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고 믿기 싫어하는 자는 영원히 진리가 있어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그래요.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는 나의 가장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는 구약의 한 장면이지만은 오늘 앞부분 18절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시편 41편의 내용이 응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자가 예수를 파는 내용,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적어도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인간적인 신뢰가 결국
여러분, 가룟 유다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신뢰받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뉴스를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나쁜 짓 더 많이 하지 뭐. 믿었던 사람이 뭐 덜커덕 쓰러지는 거 다 똑똑한 사람이지, 바보 같은 사람은 쓰러질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저도요, 사람 믿었다가 진짜 피눈물 흘린 사람, 저는 그래서 다시는 사람을 믿질 않아요. 저는 예수님 앞에 배운 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을 배웠어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야.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누가 믿으라고 그랬어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너희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길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여러분 기회 되면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되 랍비여, 또 랍비래.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랍비여, 라보니라고 했어. 내가 말하였도다 확인 사살까지 주면 그 자리 무릎 꿇으면 되잖아. 뭘 끝까지 거부를 해요. 예수를 쫓는 목적이 달라지니까 대상에게 은삼십에 넘겨주는 거래를 하고 있음을 발견해 드는 겁니다. 결국 밤에 나가서 예수를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너무 정지하지 마시고,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은 또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고 세모 보면 세모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까지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왜 욕망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 주인 노릇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내 주인은 예수, 라보니 하지 마시고 주여, 예수님만이 여러분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더 깊은 인간의 양면성을 배울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과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는 종교인 라보니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하셔서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접속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한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신앙생활 가장 행복하고 예수가 지배하는 삶, 예수가 다스리는 삶,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에도 틈새를 벌리는 마귀짓 하지 마시고, 뒤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로부터 교육자들부터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모든 포인트가 이제는 예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이야기도 우리를 갈라놓아요. 어떤 사람은 바보 이런 곰탱이가 돼가지고 자녀들 앞에 배우자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 아버지가 왜 저러냐? 바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바보지. 또 남편들도 그래요. 야, 네 엄마가 왜 저러냐? 왜 자식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왜 틈새를 이야기합니까? 그때 입을 닫으세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생각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주로 삼고 진정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자, 행복한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